우리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초등부 친구들도 중등부 친구들도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또한 섬겨주시는 손길 위에 만나고 풍성한 다가도 함께 마시며 모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행사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 나누고 또 감사하며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행이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추구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에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는 성탄 때처럼 잘 섬기고 교회에서 감사하고 행복해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명히 넘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구간들은 개인적인 일도 있고, 때로는 교회 일을 같이 하면서도 있고, 또는 뜻하지 않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또 쉽게 넘어졌는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덫에 걸린 것처럼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마음으로 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우리아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군인들도 함께 죽게 함으로써 간음죄, 살인죄, 꼬리에 무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편 150편 중에 7편에 해당하는 것을 참회의 시로 남겼습니다. 이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숨기며 살아왔고 죄가 많은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죄만 놓고 보면 과연 다윗에게 선한 게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까지라며 계보를 잇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까지 나옵니다. 즉 신약의 처음과 끝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을 중요한 인물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사실 별 다름이 없거든요.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죄를 심히 많이 저지른 다윗에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일단 처음엔 다윗이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로 진심으로 통회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다윗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 역대 왕을 보면 직시의 말을 할 때 어디 감히 나인 왕에게 이러면서 그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를 오히려 그 화를 돌이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내가 별거 아닐 때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만하기도 쉽지만 남들 앞에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기란 자존심도 상하고 위치상 여러모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잘못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공식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것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 약속, 한 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다윗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번 용서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물론 바로 혼낼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엔 그러지 마. 알았니? 그러고 한참 지나갑니다.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또 이렇게? 이놈이 하면서 예전에 있던 화까지 한 방에 몰아갖고 줄줄줄줄 하면서 폭파시키죠. 사실 물론 저도 예전 거를 가지고 일부러 막 기억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딱 되면 예전 게 생각이 쫙 나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엄청 더 화를 내죠.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도 진짜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분에 따라서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고 해방되게 하는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다 덮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죄가 집만 하다면 은혜는 지구만 하고, 우리의 죄가 지구만 하다면 은혜가 우주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요일날 성탄절에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했고, 또 즐겁게 했고, 또 맛있는 다과도 있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나누는 모습이, 또 설교도 은혜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목금토일을 잘 보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우리 오늘 오면서 혼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혼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은혜 받으면 뭐해, 똑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내가 강단에 서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오늘 애들한테 있는 뭐 화 없는 화 다 냈는데 이 단에 서서 말할 자격이 내가 진짜 있나?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누가 봤어 봐,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라며 아마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곧 여기 강단에 서는 교회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자신감이 막 떨어져요. 이때 사단은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래, 너나 잘 살아. 야, 네가 이렇게 못 사는데 뭐 누구누구에게 잘 살으라고 설교하냐. 야, 네가 뭐 전도사에 애도 키우기 바쁜데 뭐 교회 일에서 뭐해. 야, 하지마. 그런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참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죄의식에 계속 머물러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잊어야 되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받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짓고 형편없고 쓸모없고 잘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나고 완전하다면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확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확증이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거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는데 라고 생각해도 법정에 가서 판사가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땅땅땅 하면 우리는 그 순간 죄인이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땅땅땅 지어주시면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확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야, 우리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죄 지었잖아. 너 또 반복하잖아. 야, 네가 복 받을 자격이 어딨어? 라고 조롱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야.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사단을 대적하며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다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면 끝난다는 것인가? 또 한 번 용서받았으니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절대 옳지 않고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 처음에 자신을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는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지만 바울이 되고 나서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죄성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고 용서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며 죄의 민감성을 높이며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부어지는 일반적인 선물인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또 돈에 걸려 넘어지고, 관계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또 관계 문제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로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유난히 화를 내는 지점을 제가 어느 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화를 자주 낼까? 포인트가 그랬더니 저는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인정 욕구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진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공들인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제가 화를 꼭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 보면 제가 윤지가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제가 주일에 한 번 오지만 그때는 월요일 빼고 매일 출근하고 무슨 교회 전도 프로그램 뭐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 해서 막 구몬 교사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되게 피곤할 때인데 막 수련회까지 겹치면 막 11시 이때 막 집에 올 때인데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아니 다른 애들은 이 시간에 학원을 오늘 갔다 왔을 텐데 내가 가르친다고 우리 애만 안 가르치면 안 되지 하고 11시에도 문제집을 피고 12시 1시까지 막 가르쳤어요. 얼마나 제가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윤지가 숙제도 잘 해오고 엄마 때문에 잘 알게 돼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숙제도 안 해와, 난 엄마랑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학원을 보내줘 막 이러면 갑자기 제가 이제 정신을 그때부터 잃기 시작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얘가 숙제를 안 해오는 것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을 딸이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하기 싫더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 인정해주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의로 했지만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이 느끼는 감정,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큰 사건으로 다가오면 또다시 걸려 넘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 얼마나 제가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남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욥기 23편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정금을 순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련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단련은 연단인데 이 연단이 어때요? 금속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수십 번, 수백 번의 반복 과정이 있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그 연단에 늘 똑같은 문제에 걸려져 넘어져 보여도 그 순금을 만드는 정령공은 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서너 번만 들어가면 순금이 되겠는데? 야,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곧 순금이 될 거야. 근데 누구만 몰라요? 저만 몰라요. 들어가는 저만 모르고 저만 죄책감에 빠져 있는데, 낙심하고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넘어졌을 때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질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또 연단의 불에 들어왔네요. 저 또 들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곧 순금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은혜에 머물 때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죄에 넘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죄에 걸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 내 의를 세울 것이 없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내가 죄인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거지. 성도 여러분,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으로부터 참소당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힘을 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윗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그리고 다윗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 다윗이 그 사실을 믿고 은혜 아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에 눌려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사는 믿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은혜,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십자가가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